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성탄절하면 이제 반짝반짝 거리는 우리 트리, 또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래, 또 귀여운 아기 예수, 또 그리고 평화로운 마국간의 풍경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즐거워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늘 본문은 이런 낭만적인 성탄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그의 부모가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시므온이라는 한 경건한 노인을 만나죠. 자, 그리고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우리로 치면 이제 덕담을 건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난 지 이제 40일 된 아주 예쁜 아이를 보면 뭐라고 덕담을 하시겠습니까? 남자아이, 그쵸. 아이, 건강하게 잘 자라. 어우, 장군처럼 생겼네. 막 이렇게 좋은 말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의 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시므온은 이 아기 엄마인 마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다. 또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또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덕담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네, 덕담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 아이를 보고 우리가 뭐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 한 생명을 보고 축복하는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 경건한 시므온은 이 아이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은 이 말 속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저 아이의 그 겉모습, 그 예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짊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예언자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성탄을 맞아서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 기쁜 날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조명 뒤에 이 십자가의 그림자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오늘 아무튼 즐기고 누리고 또 기쁜 날로 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거기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쁜 날 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이 시므온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무슨 돌이다? 거침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패하기도 하고 누구는 흥하게 또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면 평화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선포된 복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나누어짐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초등학교 때 그런 실험을 해요. 그 모래에다가 쇳가루를 숨겨놓고 막 섞은 다음에 딱 보면 그냥 모래가루밖에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말바구 자석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쇳가루들만 그 자석에 탁 붙습니다. 물론 모래는 꿈쩍도 하지 않죠.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자석이 오면 이 자석에 붙든지 안 붙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강력한 영적인 자석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다 비슷해 보여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반응해서 마치 쇳가루처럼 예수님께 딱 붙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패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건축 현장에 가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을 짓는 데에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는 바로 그 모퉁이 돌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모퉁이 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 돌을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죠. 자, 똑같은 돌인데 누군가에는 그 돌이 집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누군가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을 세워주는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걸리적거리는 그런 방해물로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성탄은요, 단지 그냥 좋아라, 우리 예수님 오셨네, 기쁜 날이네, 이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날에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단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붙든지 붙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아기 예수님을 내 인생을 세워주는 그런 반석으로 여기시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비방받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은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오셨는데 다 환영할 것 같죠. 그러나 실제 역사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아니면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나중에 그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방을 들으셨고 논쟁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돌아가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토록 세상은 그분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일까?
35절 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35절 후반부 보시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함이라? 드러내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오래되고 허름한 집들 막 이런데, 그래서 깜깜한데 이제 밤에 가서 이제 불을 가운데 이렇게 전선 쭉 나와 있고 이렇게 불 탁 켜잖아요. 그러면 치치치치 막 소리 나요. 바퀴벌레들이 막 순식간에. 그러니까 깜깜할 때는 여기 막 돌아다니다가 불을 딱 켜면 손살같이. 제가 전임 전사 점자 시절에 그때가 이제 2007년, 8년 그때인데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자는데 자고 있으면 뭐가 지나가고 이렇게 그런 집에 산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빛이 딱 비추면 내 마음 속에 그 진리에 딱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안 보이면 괜찮아요. 몰라요. 그냥 편안하고 덮고 넘어가요. 그런데 빛이 비추니까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싫어한다. 그리고 그 빛을 좀 끄라고 소리를 친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이는 그 비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좀 위에 뭐가 문제가, 염증이 생겼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더니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몸속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재수없는 소리냐고. 당신 돌팔이 아니냐고. 그렇게 의사를 비방하고 나가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힘들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의사의 말대로 수술대에 눕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죄인이야. 그대로 살면 너는 죽는 거야. 지금 죽음의 낭떠러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 지금 당장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죽음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왜 인간을 죄인 취급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탄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 내 인생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찔려야 하는 마음의 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5절 말씀 보시면 시몬은 마리아에게 가장 아픈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봤잖아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심정은 정말 말 그대로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힘들고 더 아프잖아요. 그렇게 칼이 찌르는 그 고통이 마리아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이 겪어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문학자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 됩니다. 심지어 개 한 마리도 키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전할 것입니다. 관 속에 들어간 시체처럼 안전할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하고 자녀가 방황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거룩한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손해를 보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이 세상에서 왕따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찌르는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을 찔렀던 그 칼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그것은 영광만 구하고 고통은 피하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이 말은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십시다. 이런 말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아기 예수님의 그 웃음 뒤에 있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끌어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에 거룩한 찔림이 있는 사람, 우리 주님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즉 성탄의 영광과 무엇이 한 세트예요? 고난이. 영광만이 아니고요. 고난도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영광을 누렸으니 이제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던 거 3가지 아시죠?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황금은 왕을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가지 직분을 가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왕을 위한 그 선물이 황금이고요. 유향은 이제 제사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략은 뭐냐? 이 모략이요, 그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예물은 그분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분이 그렇게 장사 지내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그 선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이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아 믿음의 집을 끝까지 짓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죄를 비추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정직하게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마음의 찔림과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